오늘 수요 예배 인도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오는 얘기, 특히 거짓 교사의 가르침, 또 공적인 예배가 이 질서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한 자격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질서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냥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듯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교육받았지만 지금 흐트러져 있는 부분을 꼭 집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뭐 이렇게 같은 말 같은데 간구, 기도, 도고 다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간구라는 것은 데시스라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거, 지금 딱 필요한 걸 두고 기도하는 걸 보고 간구라는 단어를 쓰고요. 기도라는 것은 물론 이제 기도가 다 간구도 기도인데 여기서 기도는 프로슈케입니다. 예, 한글은 단어를 조금 쓰기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즐거울 때나 아니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그 기도를 보고 여기서는 기도,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고라는 것은 뭐 엔투크시스라고 뭐 잘 알다시피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고요. 자, 이렇게 이걸 권한다라고 했는데 아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얘기는 2절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잘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도구와 관련된 거죠. 중보기도와 관련된 건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기도의 대상을 당시 교회를 억압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시죠. 그 에베소 도시에 그 도시에 이제 나름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에베소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데 이들을 놓고 기도할 리가 없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놓고 우리가 그들을 놓고 왜 기도해?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 시대도. 근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외부의 방해 없이, 그죠? 예,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영향력 있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트를 돕는 거고, 뭐 오늘날 같으면은 이제 인천이니까 인천 뭐 서구청장을 비롯해서 교회가 영향이 된다면은 또 교회 안에 유력자들 두고 기도도 하고 관계도 맺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또 관계도 말로라도 그들을 도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교회의 성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를 나쁘게 가지면은 어떠한 식으로든지 방해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사단의 틈을 막으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많은 부분이 그걸 만민구원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박해하는 권력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질서가 뭐냐? 교회의 성도가 아니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과 분위기를 교회 안에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을 꼬집어서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를 들었죠. 너무나 잘 알다시피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고 본인은 그것을 전달하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스승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너희들도 구원받지 않고 교회로 오를 박해하는 지도자를 향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도우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 아주 구체적인 거 이제 딱 두 가지를 사실상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는 남자 지도자들 놓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여성분들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와 특별히 디모데전서 이 2장을 두고 여자는 천주교처럼 머리에 써야 되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교회 안에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예배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예배의 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데 몇 가지 부족하고 또 제대로 행하고 있지 않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자, 이 남자들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남자 지도자들, 리더들을 얘기합니다. 공적인 예배 인도자를 포함해서 남자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각처에서 남자들이 그죠? 또 기도하기를,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공적인 예배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거나 또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자, 이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하는 자세예요. 우리 기도 한번 삼창하면서 손 들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손 모아서 안 합니다. 이때는 무조건 손 들고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손 드는 것이 내가 하나님한테 졌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뭐 꼭 그런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문화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날 문화적인 기도의 자세는 손을 모으는 거죠. 그때 당시의 기도의 문화적인 자세는 손을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분노와 다툼이 많았다는 것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도자나 리더가 되면은요, 무조건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거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생기고요. 리더자들 사이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분들은 이런 다툼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다툼이 없죠. 그런 다툼 할 이유도 없죠. 근데 교회의 이 리더들, 지도자들은 이런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잘해보자는 개념인데 잘해보자는 것이 서로의 방법적인 부분이나 시기적인 부분이나 의견이 자꾸 충돌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해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설교도 해야 되고 대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포럼할 때 앞에 나와서 대표도 기도도 축복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이런 자꾸 지도자들의 분노와 다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리더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걸 꼬집은 겁니다. 제약된 감정에서 벗어나라. 자칫하면 이제 목사나 이제 교육자들은 어떤 실수를 범하냐 하니까 밖에서 막 싸우고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분노와 다툼이 없애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딱 이게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싸움 안 합니다. 저번에 그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내가 한마디 되게 인상 깊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무슨 각 부처들이 조율이 안 돼갖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중국 전기차가 다 들어와가지고요. 보조금은 걔들이 싹쓸이 해버렸어요.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전기차를 사는데 싼 거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전기차는 안 사고 중국 전기차가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지금 버스 대부분 중국 전기차입니다. 위험합니다, 솔직히. 그걸 사니까 전기차 보조금 다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서 진행했냐, 무슨 부서를 하던데, 아무튼 그것을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부나, 이런 이제, 법무부나 이런 거하고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관들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굳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싸우고 그러면 되냐는 거죠. 안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현장에 현업을 하는 공무원들과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이 싸워야지만, 그래서 결론을 내야지만 밑에 있는 공무원들과 현업에서 싸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많이 싸워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싸운다는 게 막 주먹 쥐고 싸우고 막 욕하면 싸우고 니 잘났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어떤 진리와 또한 복음을 위한 방법을 두고는 끊임없이 논쟁도 하면서 네 말보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게 더 옳다 아니면 더 빠르다 더 지금 시한표에서 맞다 이런 끊임없는 다툼들을 해고 결론을 내야 된다. 그 결론을 내지 아니하면 밑에 성도들이 혼란이 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이런 거는 필요한데 잘해보려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잘해보려니까
다툼도 분노도 생기죠. 그러나 그거를 조절할지 못하면은 이제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망친다는 것이요.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해라. 성도들을 도와라. 지도자들끼리 싸우다가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지 말고 그걸 추스리라 라는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9절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으며 이건 단정하다는 것은 질서정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옷을 너무 이렇게 이 상황이 안 맞는 화려한 옷이나 상황이 안 맞는 조금 옷들은 피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적인 부분이 외적인 복장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튀는 옷을 입지 말라라는 의미고요. 소박함과 정절, 우리는 이렇게 두 단어로 썼는데 원어는 그냥 소프로시네 한 단어입니다. 이 소프로시네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소박함과 정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이 소프로시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박하면서 신중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데 아주 소박하게 또 신중하게 이런 단어를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할 때 소박함과 정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지금 표현은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소박하면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은 머리 하지 말라. 뭐 금이나 진주, 값진 옷은 이해가 되는데 왜 따은 머리 따지 말라 말입니까?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아니고 당시에 부유층 여성들이 머리를 따가지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치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뭐 쉽게 머리 따을 수 있으면 그때 당시는 또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과거 시대에 왕족이나 이러면 머리 이렇게 다 따서 하잖아요. 그런 머리 우리나라도 그 뭔가 부분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머리 따서 이렇게 부품하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부유한 여성들의 사치의 표현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부를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런 경제 때문에 위화감 느끼게 만들지 말고 또 앞에 선 사람들이 이 옷을 어지럽게 입혀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그 사람 쳐다보도록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라면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그들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방인이다 보니까 세상 문화를 그대로 교회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안에서 그거를 또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린 짐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성들에게는 자, 이렇게 선행하는 것이 신앙 고백에 합당한 증거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은 교회에서 뭐 명품백을 입거나 화려한 옷을 입어서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 자녀란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빈부격차가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11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자, 이 부분은 질서와 관련된 부분인데 당시의 여성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99%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뭐 다른 사람 농담을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의 특별히 거짓적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디모데전서 1장, 4장,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는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거를 막 말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성분들이 교육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부유층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못 배우도록 했어요. 남자들도 대부분 교육을 못 받았지만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배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옛날에 여자가 뭐 그걸 배우면 안 된다면서 뭐 많이 배우면 안 된다면서 이런 남녀 무시하는 여자를 무시하는 그러한 정서가 있었지.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인데 또 심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전혀 이치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특징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또 교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못 듣던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꽂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만대 떼만대 다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내용이면 괜찮은데 거짓 교사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내용을 듣고 퍼뜨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좀 특징이 막 어떤 사람 얘기 듣고 막 어디 가서 퍼뜨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 특별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해가지고 여자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고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은 것이요.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거는 공적인 예배를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것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팀 사역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가르쳤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적인 예배에서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자, 공적인 예배에서의 남성 회중의 대상으로 건의를 가지고 남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선포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뭐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사진 같은 거 보니까 예배당에 이렇게 가운데 천막을 쳐가지고 한쪽은 여자분들이 한쪽은 남자분들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분리했듯이 이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여자들은 목 앞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금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재밌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가르치잖아요. 밖에 나가면 여성분들이 이때 당시에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떠들거나 그러지 않는데 교회만 오니까 자유함을 누리니까 그리스도 안에 행복과 은혜와 자유함을 누리다 보니까 이게 오바가 되어져서 이제 잘못 배운 걸 막 퍼뜨리거나 또 심지어는 남자만 설교하냐. 이때 당시에는 설교자 앞에서 설교를 하는 개념보다는 그때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실제로 또 그렇게 몇 사람들 모아서 설교도 하고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놨지만 영적인 이유, 질서에 대한 성경적 이유도 적어놨지만 이건 전도하는데도 굉장히 방해가 되는 시대였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불신자들도 기부인도 헬라인도 또 권력자들도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기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3절에 15절까지는 성경적 근거를 뒀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에 뭐 전도 선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근거도 들어야겠지만 성경적 근거를 듣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그래서 창조 원리의 근거를 두었던 겁니다. 아니 세상에는 남자가 앞에 지도가 서고 여자들은 또 말도 못하게 하는데 교회마저 그래야 되냐? 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아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아담이 먼저 지었고 하와가 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존귀하고 여자는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질서의 원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를 빠졌습니다. 자, 타락 사건에서 하와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은 이 하와가 여성분의 특징이 말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에 영향력이 있어요.
아담에게 틀린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올바른 얘기를 하면 좋은데 틀린 얘기,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틀린 얘기를 아담에게 전달했고, 이 아담은 그 말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먹게 되는, 그래서 원죄가 발생해지고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영적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아담에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그 위험성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말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른다. 그 가르침에는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들을 먼저 세웠다. 그죠? 당시 교육 수준과 문화를 고려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이단과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여성분들이 그대로 받고 가스라이팅 되어서 전달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행했던 조치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렇겠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자들보다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당시에 그나마 교육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남자들의 특성상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심중하는 부분이 남자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바울이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가능한 막아야 되거든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 이단들의 가르침을 가능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여성들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의 증거는 정숙함과 경건한 가정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부유하신 자녀 출산, 그죠? 또 양육, 이 사명을 여성들에게 특별히 맡기셨으니까, 남자들은 양육 안 합니까?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 아이들은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그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남녀 할 일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좀 집중을 해라. 남자분들은 이 앞에 설 때에 다툼을 내려놓고 이러한 감정적인 제약된 감정을 벗어놓고 성도들을 지도해라 라는 것들을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구체적인 거 몇 가지 적어 놓은 건데, 이거는 그냥 이게 중요하다 이기보다 에베소 교회가 잘 실천하기 어려운 걸 적어 나왔어요. 잘 안 되는 거. 그럼 우리도 똑같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겠죠. 사실은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두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치가 아니고 영향력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돕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배려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그것이 교회에서 주의하면서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거짓된 가르침, 세상 문화, 그걸 떠벌리고 막 그걸 자랑하고 또 그걸 강조하고 하는 것을 가능한 자제하라. 그죠? 그거를 안 하도록 만드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것이 또 오늘날 교회의 숙제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특별히 다른 사상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상, 한국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같은 거. 우리는 소크라테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거 가지고 싸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정쟁의 그러한 상처와
또 갈등, 군사 독재 정권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아픔들을 가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물질 중심의 사상이 너무 많이 파고들었어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한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그 돈을 자랑하고 또 돈 있는 사람이 힘을 갖는 것을 너무 당연한 걸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게 뭘 당연한 건데 또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당연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권력 있는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되지. 권력 있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는 거는 오히려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그거를 더더욱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자리라도 맡으면은 헌금도 더 하지 않겠냐. 한 자리라도 맡으면 힘 있는 사람이 교회 헌신도 더 하지 않겠냐. 이런 착각을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세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는 조금 막아야 되지 않겠냐. 힘 있는 사람이, 권력자들이 앞에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 또 하나는 정치 얘기가 교회 안에 파고들어가는 거. 특별히 조금 큰 교회는 다단계가 분위기 잡는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막아야 된다. 그걸 막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장악하게 된다.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와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질서를 가운데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